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상의 7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그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이렇게 나누고 또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친과 제자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해서 이제 지극히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예수 입에 대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그런 복음서까지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중요한 7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서까지 보면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 시간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 먼저 이렇게 3시간 정도의 앞에 있는 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이 흑암이 임했을 때 또 이제 4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다가 유언을 남기고 가는 그런 저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무척 적습니다. 그렇죠?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이 고통 받을 때는 이 고통에만 몸부림치다가 다른 말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은 좀 그 전후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조롱하고,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내려와 봐라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수많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이때 하셨었는데 이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정말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또 원수를 마음속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정신,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런 모습을 친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사고를 통해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또 굉장히 아픈 데가 생기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돌이켜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제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양쪽 이렇게 이제 갈비뼈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금이 간 적도 있었고, 또 양쪽 종아리 근육도 이렇게 터져본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딱 그 느낌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냐 그 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숨도 그 순간에는요 잘 쉬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운데에서 이미 이제 그 발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 올려야 되죠. 팔로는 당겨야 됩니다. 그 밀어 올리고 당길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이켜볼 이런 그 겨를도 사실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는 핍박하고 회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우리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가 여기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의 십자가라는 내용인데, 우리 한편 강도와 양쪽에 이제 그 두 강도가 이렇게 같이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한편 강도는 역시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그 회방하고 저주하지만, 한편 강도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마땅한데 저분은 전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이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 우리 한편 강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믿음과 또 믿음을 따른 이런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부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잠깐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저기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낙원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은 영혼들이 잠시 이렇게 머무는 장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전부 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전체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낙원에 있는 것이다. 나중에 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증거하셨냐? 우리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있는데,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음부로 간다. 낙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품에 앉아서 아브라함의 품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지만, 음부에서는 그때까지 역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요, 저 건너편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참 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또 알아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환상 가운데에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낙원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평생 간증으로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교만할까 해서 그만둔다라는 내용이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복을, 은혜를 주실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다.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 강도는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런 특별한 이런 구원의 은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은총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베풀어졌던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였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정말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 강도도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은혜를 절대로 이렇게 입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그로 하여금 음부에서 낙원으로 가게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 우리 신앙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믿을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의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선물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효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율법에 완성하는 이런 한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율법을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그 어머니, 물론 육신의 어머니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되십니다만, 이런 어머니의 고통을 온전히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부모 가슴에 큰 슬픔과 상처를 주고 가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말로 자신을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 것인가.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효성을 다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 계속해서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억지로 잡아서 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골고다까지 가게 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다. 참 그 너무나 귀한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족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로 바로 어머니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머니지만 자신의 어머니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그 요구를 이렇게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이어서요, 네 번째로 이 고난의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런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은 다 받으시고 이렇게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이 결과적으로 잠시나마 우리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음부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이런 그 아픔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10절까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 구약 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속죄 제사를 이제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예물로 드리시는 이런 둘째 이런 속죄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이 이렇게 예언한 이런 시에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끝까지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심할 것을 아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네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왔고 또 그를 위해서 잠시나마 아버지께로 버림받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수의 십자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다 이제는 이루었다, 거의 다. 그러고 나서 또 성경으로 응하게 해야 되니까 성경이 예언된 부분대로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머금은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바로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역시 다윗 왕의 예언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더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 갈증이 있는데 이 영적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증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물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른다는 것은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올 나올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목마름과 갈증을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받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를 이유가 없겠죠. 우리들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로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우리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저희들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이제 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아, 너는 나처럼 내 인생을 살아라. 그럼 부모로서 최대로 이렇게 잘 사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왕이면 멋있는 부모로서, 좋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멋진 유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언보다는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해야 할 바를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선포로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랬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의 마지막은 뭐였냐?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 부분은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신 승리의 선포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방해하겠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런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했겠죠. 마귀가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였으니까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우리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토지 이제 그 주인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채를 주고 계속해서 이제 그 수확할 때마다 이제 그 종들을 보내서 수확물의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내 아들은 그래도 감히 나를 봐서 이렇게 핍박하겠냐? 핍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악한 농부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아들이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죽이려는 모의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런 그 모의를 세우게 될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승리를 사실은 선포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마귀의 수많은 괴계들이 여기에 있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십자가 7가지 정신, 지혜와 능력, 그다음에 이제 하나됨과 화목,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 십자가의 승리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소망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후 이 말씀을 하신 운명하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나중에 한 줌의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꼭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계속해서 재물을 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쌓을 곳이 없어 부족하니까 또 창고를 많이 짓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어느 날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는 즐기자,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렇죠?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존재하고 이 영혼은 영생하거나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저는 참 그 돌에 2번 맞아봤는데 엄청 아파요. 그 순간에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 우리 이제 그냥 제가 어떤 여학생을 막 놀리고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 여학생이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제가 그 돌에 가서 맞았어요. 머리를 갖다가. 참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었는데 일부러 맞아서 하는데 아무튼 놀렸다고 해서 이제 맞았고, 또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동네에서 깡패들 싸움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깡패가 돌을 확 던졌는데 원바운드로 제 여기 그 무릎 여기 뼈에 맞았어요. 이게 지금도 거기 만져보면요 뼈가 좀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돌에 맞았던 자리 얼마나 아플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돌에 스데반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참 마지막이지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우리 요한 사도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그 진노의 대접이 있습니다. 근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놀라운 내용을 우리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죠. 이걸 갖다가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더욱더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잠시 동안 더 쉬고 있으라.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때 큰 심판, 대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원을 다 이루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런 그런 모든 사명을 다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 이런 죽음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정말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